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과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먼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다음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잠시 대화하실 시간을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길게 안 드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바로 가까운 곳에 앉아 계신 분과 한번 보시고 짝을 정하시고요. 오전 예배 때 드렸던 말씀에 처음 드렸던 그 질문입니다. 만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고 바닷길을 건너고 광야를 갈 때에 원래는 지파별로 정해진 자리가 있지만 내가 그냥 정해서 자리에 설 수 있다면 나는 어디쯤 서서 갔을까? 모세보다 앞에 갈 수는 없을 테니까, 물론 모세가 제일 앞에 간 건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저희가 흔히 이제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가 제일 앞에 갔다고 쳤을 때 모세 바로 뒤따라 갔다. 아니면은 아까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뒤에 간다. 아니면 중간쯤 간다.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내 심경으로 내 생각으로 나 같으면은 이쯤 되는 자리에서 갈 것 같고 왜 그 위치쯤에서 갈 것인지를 한번 옆에 정하신 짝과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어디쯤 설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 정리하시고 이제 앞을 보시겠습니다. 어디쯤 서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그냥 막연한 주관식으로 드렸는데 저희가 막 좀 장비, 이 설비도 활용해서 객관식으로 대열을 그려서 그림으로 여기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이제 몇 분이 어느 자리를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통계를 내서 화면을 보면서 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방식으로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화는 이제 실은 그 첫 번째 분, 맨 끝에 서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이제 그러니까 오후 예배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이제 막내 외삼촌이시고요. 그리고 그 멘토로서 이제 맨 앞장 서서 가야지라고 말씀하신 분은 이제 제 어머니십니다. 제 외삼촌과 어머니의 이제 대화를 소개해 드린 것인데요.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제 외삼촌이 이제 장로로 세워질 수 있었는데 교회에서 굳이 사양하면서 안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워낙 좀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이 보고 하면서, 참고로 이제 저희 집안은 모태신앙이 아니고 다 그냥 무교로 혹은 외갓집 중간에 한 4대째 위에는 기독교시고 또 장로님이셨다고 들었는데 제 외할머니의 할아버지시죠. 이제 외할머니의 아버지 때의 믿음의 대가 끊기면서 외할머니는 한때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한번 새벽이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릴 때 부산에 외갓집에 가면은 아침에 이렇게 눈 비비고 일어나서 보면 외할머니가 가부좌를 트시고 벽에 족자에 붙어 있는 그게 뭐 관세음보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알록달록한 그림 앞에 앉으셔서 염주를 돌리며 이렇게
그 묵상이신지 명상이신지 참선이신지 그런 걸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집안에서 제사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어머니를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먼저 그 달려가는 중에 그 말씀드린 막내 외삼촌도 이제 좀 뒤에 또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좀 사람을 통해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믿음의 씨름이 그 외삼촌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의분도 많고 하시던 차에 꼭 장로가 돼야 좋은 신앙생활 하는 거냐, 내가 그냥 좋은 집사로서 선하게 또 잘 믿음으로 달려가겠다, 이제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나왔던, 말하자면 예화인 것이죠. 나는 모세와 일행이 가는데 그냥 맨 뒤에 서서 같이 그 대열을 따라가면 되지 꼭 맨 앞에 서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이제 어머니는 하지만 믿음 안에서 가장 앞에서 선한 사모함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면은 거부하지 말고 세움 받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던 그러한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화를 나누실 때는 사실 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맥락과 관계가 있는 대화를 하셨을 수도 있고,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다른 관점에서 대화를 나누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맨 앞에 서기 원한다, 나는 맨 뒤에 서기 원한다, 중간쯤에 서기 원한다, 뭐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좀 기발하고 엉뚱해도 괜찮다 말씀드린 게 꼭 어떤 오전의 주제나 또 지금 오후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상상이 되는 주제를 굳이 의식하실 것 없이 그냥 관계없이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것도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셨지만, 그렇지,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볼 때 지금 내 짝꿍이 맨 앞에 서겠다 했는데, 맨 뒤에 서겠다 했는데, 중간에 서겠다 했는데 잘못된 것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신 것이고요. 맨 뒤에 서서 가겠다라는 것은 맨 앞에서 간답시고, 그냥 이제 좀 세상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맨 앞에서 간답시고 설치고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고 공동체 어지럽히느니 조용히 내 할 일 하면서 선하게 맨 뒤에서 가겠다. 이제 말하자면 이런 마음으로 저희 외삼촌은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참 좋은 마음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뒤에 서서 가겠다고 할 때에 그게 꼭 무조건 겸손하고 좋은 것이냐 하면은 사실 외삼촌이 그러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맨 뒤에 서서 가는 것이, 맨 앞에 가면 바람을 내가 다 맞는데, 그 새들이 날아가는 대형 아시죠? 거꾸로 V자로 해가지고 맨 앞에 선두새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는데,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보다 지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본능의 그런 지혜를 심어주신 것이죠. 맨 앞에 새가 바람을 맞으면서 자기가 남들보다 몇 배로 기력과 에너지를 쓰면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가다가 또 나중에 서로 교대하면서 그렇게 서로 힘을 분산시키고 도우면서 같이 날아가는 것이죠. 잘 아시듯이 뭐 빙상 경기라든지 거기에 단체전으로 나갈 때도 보면은 맨 앞에 선두로 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서로 선두를 바꿔주면서 서로 힘을 보충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보다시피 맨 앞에서 바람을 다 맞으며 가는 길은 참 외롭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꼭 뭐 장로님이 맨 앞이다, 뭐 꼭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말하자면 장로님이라든지 아무래도 책임의 무게도 더 무겁고, 꼭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 공동체에서
대표의 일을 맡은 분이라든지 아무래도 제일 앞에서 바람을 몇 배로 맞아야 하고 안 좋은 소리도 내가 다 내 몸으로 다 뒤집어 써야 하고 이러한 길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은 당시에 여러 한국 교회의 일부 나타나는 폐해에서 자기가 무언가 앞에서 좌지우지하면서 마음대로 하려는 전횡하는 그런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모습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할 바에야 뒤에서 겸손히 할 일을 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자 하신 것이었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앞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앞에 서는 것을 자처하기를 사양하는 경우에도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내가 그 굳은 바람 다 맞아가며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맨 앞은 아니고 맨 뒤도 너무 튀니까 적당히 중간쯤을 가겠습니다. 중간도 이제 앞에서부터 3분의 1이냐 뭐 뒤에서부터 3분의 1이냐 깊이도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꼭 맨 뒤에 가는 것이 꼭 겸손한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옳고 의분 속에 정의로운 것을 꼭 찾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더러운 꼴 내가 보느니 내가 온갖 오물 다 뒤집어 쓰느니 그냥 좀 깨끗하게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마음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꼭 그럼 나쁜 것이냐? 나쁜 게 아니라 그건 우리 모든 인간의 본능이죠. 이왕이면은 바람 덜 맞고 오물 덜 뒤집어 쓰고 좀 깨끗하고 고상하게 가고 싶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온갖 것 다 뒤집어 쓰고 또 전체 공동체의 책임을 나의 것으로 다 뒤집어 쓰면서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꼭 그래서만은 아닌데 요즘 점점 현대 사회생활도 이전보다 단순한 것에서 더 복잡한 것으로 가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짊어지는 짐도 머리 아프고 복잡해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만큼은 좀 아무 책임도 짊어지지 않고 좀 여기 와서만큼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여기서는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교회 와서 또 몇 년 좀 이렇게 지냈더니 갑자기 기대의 눈초리들이 나를 향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그러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직분도 맡아야 된다 그러고 점점 교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는 요 몇십 년 전과는 점점 기조가 달라지고 있죠. 이왕이면 무거운 책임지는 자리보다는 좀 덜 책임지는 자리, 조금 더 뒤쪽 바람 덜 맞는 자리, 적당한 지점에서 가기를 선호하는 그러한 이제 이전에는 너무 섬기는 마음이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툰 줄 알고 힘을 휘두르는 부작용이 있었다면 이제는 또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자 하는 또 반대의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이 또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전에는 좀 다른 구도로 말씀드렸었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 부모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부모가 된 다음에 자녀의 눈치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의해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주관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양립하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름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서로 대립하고 부딪히지만은 사실은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니고 성경 안에 진정한 정답이 있다는 것을 오전에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의 중심에 지금 오늘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 1장 21절 말씀 한번 21절만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까 찬양하면서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사로 되어 있는 복음성가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앞에 앞장서는 것은 늘 위험이 있습니다. 바람을 맞고 굳은 것을 감당해야 하고 심지어 사람이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겸손함 속에 아예 고사하는 경우도 이제 고상한 겸손함도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앞에 서면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굳이 맨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좋은 뜻으로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당연히 예전에 종종 볼 수 있었던 폐해처럼 물론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맡은 자리가 나의 힘인 줄 알고 그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휘두르는 자리에도 당연히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해답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하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으로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읽지 않았지만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앞뒤로 어떤 내용 속에 들어 있느냐 하면 1장에서는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에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자기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오직 매진하며 달려갔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도 자유롭게 못 만나고 복음을 이전처럼 더 활발하게 못 전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사실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섭리로 이미 그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바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라도 더 열심히 전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시대 초대교회 때도 인간적인 그러한 굴절된 왜곡된 그러한 또 생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평소에 사도 바울 하는 저 인간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안 이꼽게 보던 사람들이 저 인간 갇혔을 때 내가 저런 좀 흠이 많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도 바울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짜 진정한 전도가 뭔지 보여주겠어. 진정한 전도자가 얼마나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참 더 고상하고 훌륭하고 수준이 높은 건지 내가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그때 막 신나서 몇 배로 열심히 전도하고 다닌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도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보통 사람의 마음 같으면 전자의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들지만 후자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 이단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복음을 전하고만 있다면 이런 동기로 전했든지 저런 동기로 전했든지 간에 결국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전도왕인데 내가 전도의 1인자인데 정말 사자 없는 곳에서 여우가 설친다더니 내가 갇혀 있을 때 안이 꼽게 내가 나가서 활발하게 돌아다닐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지금 내가 잡혀 있으니까 안이 꼽게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구나. 정말 안이 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바로 여기에 그는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로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전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고백했는데 그거는 우리의 고백인데 예수님 자신은 또 그의 일생을 어떤 고백으로 사셨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며 일생을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 번뿐인 인생 사는 목적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물론 씨름이 있고 투쟁이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늘 아버지께 순종하며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정말 십자가 길로 가라고 하나님 저를 지금 등 떠미시는 것 알지만 혹시 이 길 말고 A 말고 B 다른 선택지가 혹시나 가능하다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좀 그 피할 수 있는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적나라하게 토로하면서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한 예수님은 정말로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같이 정직하게 살아간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내가 걸어가기에 너무나 힘겨운 길이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기꺼이 가기 힘든 길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도, 그래서 그 모든 것까지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면서도,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정돈된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서 온갖 것이 회오리 바람 치듯이 그렇게 시끄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끄러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분의 삶의 열매는 아버지의 뜻에 제가 온전히 엎드립니다. 저의 삶의 무대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열매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겟세마네에서 비로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부터 이미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곳, 가장 처참하고 낮은 곳,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고백한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부활로 응답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모든 이름이 그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게 하셨다. 사도는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2장 12절부터 어떤 내용으로 이어집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라. 어디에 복종하라는 뜻이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 무대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늘 놓치지 말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라. 그리하면 너의 삶에 주님께서 생명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러한 세대인데 그 속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기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두 번째 읽었던 2장 17, 18절로 이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또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 나의 생명을 그 위에 붓는 그러한 포도주의 제물로 온전히 나를 바치게 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내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 내 모든 것이 다 희생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앞장서서 굳은 바람을 다 막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자리에서 가겠다고 우리는 말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저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 제물로 쓰일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생명을 가진 존재가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의 비밀이 있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원리 속에서도 부모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그러하듯이 나 자신보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는 생명까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이 세상 원리에서도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인하여 성령께 온전히 붙들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저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혜의 능력으로 붙들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었던 이 길, 예수님이 내 인생 무대의 주인공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또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한 사랑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살고자 하면 저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저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는 참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삶을 누리는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오전과 오후 모든 오늘 하루 종일의 시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한 메시지 같지만 또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또 세밀하게 특별히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다면 그것 나에게 희미하면 희미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기도 하고 기도하시고 또 나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에 응답하는 기도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